안녕하세요. 남유다 여호람의 통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16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5년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사의 행적을 다루었고 엘리사의 행적은 모두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여호람 시대에 집중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곳에 소개되는 유다 왕들이 아합 왕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의 운명이 아합 왕가의 몰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 여호람이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람이라고 불리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은 이곳에서는 요람이라고 부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명이인이 같은 시대의 북쪽과 남쪽에서 왕노릇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2살로 레위인의 경우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나이인 30살을 넘기자 여호사밧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18절. 여호람은 아합의 집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호람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여호람의 죄는 아버지 여호사밧이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어리석음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가 끊임없이 반복해왔던 악한 우상 숭배를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들도 적극적으로 본받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이를 통해 남북 두 왕조가 결국 동일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다윗을 위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의 죄를 언급한 후 여호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단지 유다라는 국명이 언급되는 것은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악의 길로 행했지만 그들과는 달리 단지 남유다의 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유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형통에서 날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영원한 왕권을 행사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 다윗 왕조는 외면상 사라졌지만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며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바를 철저히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등불로 번역된 단어는 기름과 심지가 들어있는 작은 사발 모양의 등잔을 가리킵니다. 상징적 의미로 쓰여서 다윗 왕조의 영속성을 상징합니다. 20절. 여호람 시대에 에돔이 유다에 반역하고 그 통치를 벗어나 자기들의 왕을 세웠습니다. 여호람 통치 시기에 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다윗 왕 때 정복되었던 에돔이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틈타서 남유다의 여호람 왕 통치 시대에 독자적으로 왕을 세운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긴 여호람은 비록 그가 다윗의 후손일지라도 죄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배반은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1절. 그리하여 여호람은 자신의 모든 전차들을 모아 이끌고 사헬로 갔습니다. 그는 밤에 나아가 자기와 전차 대장들을 포위하고 있던 에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은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일은 에돔 지역에 있는 지명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곳에서 여호람은 밤에 에돔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도망친 그 백성들은 여호람의 군대를 말합니다. 즉 여호람의 군대가 많은 전차들을 동원해 에돔을 공격했지만 결국 참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장막이란 단어는 일시적 거처가 아니라 영속적 거처를 의미하므로 에돔 군대에게 포위되었던 여호람의 군대가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자신들이 살던 유다 집을 향해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여호람을 포함한 남유다 백성들이 집으로 무사히 귀환했음을 나타냅니다. 22절 그리하여 에돔은 유다의 반역에서 오늘날까지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 있게 됐습니다. 림나도 같은 시기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이란 열왕기가 쓰여진 당시를 말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록이 어느 시점에 이르기까지 에돔은 더 이상 유다의 속국이 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양국의 관계는 계속 껄끄러웠고 에돔은 주전 597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크게 기뻐하다가 그 결과로 심판을 받습니다. 림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시에 싸워 점령한 지역입니다. 오랫동안 점령지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던 림나도 독립하려고 반역했습니다. 림나의 반란은 아랍인들과 블레셋인들이 동맹을 맺어 유다를 공격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림나가 에돔과 같은 시기에 반역했다는 것을 강조하여 여호람 때 유다의 힘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람 시대에 와서 지금까지 지속되던 주변 일가에 대한 유다의 장악력이 이방의 연속적인 배반으로 인해 점차 붕괴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더는 유다를 지키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26절 아하시아는 22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로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입니다. 아하시아는 유다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모친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대 관계를 지속한 까닭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사이에 맺어진 정략 결혼과 그들 사이의 친밀한 교류가 다윗 왕조에 계속해서 화근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28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러 나갔는데 이 싸움에서 요람은 아람 사람들에 의해 부상을 당했습니다. 혈연 관계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던 아하시아가 선왕인 여호사밧의 전례를 따라 요람과 동맹을 맺고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하기 위해 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출정 배경에는 모친 아달랴의 권고가 작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하시아가 동반 출정한 상황에서 아람의 군대가 요람만을 친 본문은 과거 여호사밧이 동반 출정했던 상황에서 아합만이 예상치 못한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었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요람이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본문의 사건이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9절 그리하여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라마에서 아람 사람들에게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의 아들 요람을 만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요람이 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내려간 이스라엘은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성읍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아합과 이세벨이 사악한 방법으로 탈취한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으로서 이세벨을 비롯한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될 장소로 예언된 곳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처를 입은 요람이 치료차 이스라엘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본문은 이후에 있을 아합의 후손인 요람이 당한 비극적 죽음과 결부되어 아합 가문 전체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합 왕조와의 결혼을 통해 유다 왕조의 왕들은 우상 숭배와 전쟁을 함께하는 죄를 범함으로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에도 함께 참여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포로지에 있는 열왕기 원독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래를 향한 그들의 소망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합과 타협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지만 죄를 징계하시는 분이시므로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